당신은 혹시 지금도 성령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실상은 성령을 조롱하고 거역하고 침묵시키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령모독죄는 단순히 불경한 말이나 신성모독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려 할 때 당신이 그분을 밀어내고 그분의 음성을 거절하고 그분의 역사를 비틀어 해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목사들과 장로들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성령의 권능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조직과 전통과 교리로 성령의 흐름을 차단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임했는데도 당신이 그것을 보지 않으려 하고 듣지 않으려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당신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탄의 일로 바꾸는 어두운 죄에 빠진 것입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설교에서 기적을 폄하하고 방언과 예언을 괴이한 것으로 조롱하며 은사에 대해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건 혼란을 일으킨다. 질서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 말들은 과연 성령께서 원하시는 질서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편안함과 통제권을 지키기 위한 인간적인 질서입니까? 사도행전의 교회는 질서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불로 세워졌습니다. 그 불이 방언의 형태로 나타났고 그 불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그 불이 복음을 날카로운 칼처럼 뿌리째 박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그 불을 두려워합니까? 왜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면 오히려 예배를 멈추고 조용히 하라며 그분을 제재합니까? 혹시 당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시키고 있다면 이미 성령모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은약의 피를 더럽게 여기며 은혜의 영을 욕되게 하는 자에게 얼마나 더 무서운 형벌이 따르겠느냐고. 이 말은 단지 불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고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면서도 실상 성령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이들에게 더욱 해당됩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에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왜곡된 기준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억제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탄의 일이라 정죄하고 그저 신학적 체계 안에만 하나님을 가두려는 태도는 더 이상 무지의 소치가 아니라 고의적인 반역입니다.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인도하든 그 중심에서 성령이 배제된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제사가 아니라 죽은 의식입니다. 당신은 설교자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설교 안에 성령이 말씀하실 여지는 있습니까? 당신은 장로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교회의 질서를 세운다 하면서 성령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성령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성령은 그 공간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4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그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나는 옳다는 태도로 성령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해석하면서도 당신의 신학과 교리적 틀 안에만 성령을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은 바람처럼 불어옵니다. 당신이 그 바람을 인정하지 않고 이건 위험하다, 이건 이단이다, 이건 불균형이다라며 스스로를 안전지대에 가두고 있는 한 당신은 진리의 흐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가장 큰 성령모독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당신이 하지 말라고 막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성령모독은 그분이 하시려는 말씀을 당신이 신중함이라는 이름으로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당신이 들을 의지가 있는가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타이밍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때때로 질서가 아니라 혼란 속에서, 침묵이 아니라 외침 속에서, 계산이 아니라 순종 속에서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고.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며 비웃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지적 능력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 자체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을 감정적이다, 위험하다, 질서가 없다며 끊어버리는 것은 성령의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매 하나님이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셨다고. 당신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대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무서운 일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령모독입니다.
당신이 교회의 질서를 명분 삼아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키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분의 일을 인정하라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멈추지 말라고. 당신이 만약 지금까지 성령의 임재를 무시했다면 오늘 이 순간 회개하십시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이며 영원한 형벌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이시며 지금도 살아 계셔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그분을 부정한다면 그분은 당신에게서 떠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아무리 아름다운 설교와 질서 있는 예배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식이 아니라 임재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자유로운 흐름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회개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당신이 교회의 지도자라면 먼저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가르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게 하소서. 내가 통제하지 않고 주님이 다스리게 하소서.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성령 모독죄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령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